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사람의 이름을 성경이 주목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요나단인데요. 물론 요나단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무비보셋을 생각하면 가슴이 좀 뭉클한 그런 사람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였고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그의 부친 요나단 그리고 그의 할아버지 사울 왕이 길보아 전투에 나갔다가 완전히 패배당했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비보를 들었던 무비보셋의 이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보호하기 위해서 서둘러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가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평생 두 다리를 사용할 수 없는 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구절에도 두 다리를 절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 후에 무비보셋은 왕손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살아갑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요단강 저 끝에 동쪽에 은둔 생활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숨어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 아니 오늘 그 당시에만 해도 새 왕조를 여는 왕은 새 정권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이전 왕조에 속한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통례였던 이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사울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었던 시바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다윗은 한동안 사울의 이 가족들을 찾아다녔다는 행적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을 생각해 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자다가도 불쑥 식은땀을 흘릴 정도로 아마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고통 속에 빠뜨렸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의 이름을 들어도 잠도 편하게 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의 손자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3절에 말씀 보십시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한때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이 한 명 살아있는데 그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다리 저는 자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리 저는 자라고 언급했다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에서 육체적인 결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사람의 은혜를 입기에도 부적절한 사람이라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시바라는 이 사람이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고 다리 저는 자라고 말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버림받은 존재 이런 것을 간접적으로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를 찾아서 왕궁에 불러들였습니다. 무비보셋은 참 두려웠을 겁니다. 평생 숨어 지냈는데 그의 존재가 들켰습니다. 왕궁에 찾아가는 그 길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성경은 그 이름을 친절하게 안내해 주죠.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누구의 이름을 불러줍니까?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입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을 다리 저는 자라고 불렀지만 다윗은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불러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름을 불러주었다라는 사실은 더 이상 너는 다리 저는 자가 아니다, 버림받은 비참한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똑같은 인격을 가진 존재로 인정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살아있던 당시에 그가 소유했던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다 전해줍니다. 항상 다윗의 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다윗의 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이제는 그를 왕자 중에 하나처럼 그의 신분을 높여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무비보셋이 자신을 이렇게 밝혀줍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을 죽은 개 같은 나라고 말하죠. 이것은 죽은 사람 같은, 이런 죽은 개 같은 나를 어찌 왕자의 한 사람으로 대우하십니까? 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무비보셋에게 이런 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일까요? 그가 불쌍해서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라고 지금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철천지 원수였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생명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생전에 그의 가족을 보호해 주기로 이미 언약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언약을 지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의 후손을 찾아서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헤세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특히 본문에서는 은총을 베풀리라는 이 말이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으로 이제는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죠. 아버지,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성도들을 보존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간구하셨습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언약 때문에 신분이 높아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무비보셋은 평생토록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내가 바로 무비보셋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또한 영적인 다리 저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무비보셋처럼 자신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요나단과의 맺었던 언약 때문에 그에게 큰 은혜가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과 맺은 새 언약으로 인해서 우리도 놀라운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제 우리도 다윗을 향한 무비보셋의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위해서 평생을 충성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과 이제는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기꺼이 나 또한 희생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기꺼이 내 명예와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걷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자녀다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